오늘 주시는 말씀은 27장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는 담는 통과 부삽과 태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이런 말이 안 믿어져. 현실적으로 안 믿어져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거듭난 증거가 아니죠. 변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러지만 가끔은 행복하기도 한데 정말 지속적으로 행복한가? 예수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거듭났으면 행복해야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도 그것도 있다 없다 이룰 수 있고. 제가 어떤 기회에 있어서 그 어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담당한 그 서울대 정교수인데요. 그분이 그 한 학기 동안 본인의 강의는 한 강좌밖에 없었는데 늘 그 한 3시간 하는데요. 계속 참석하고 다른 분 교수의 강의도 다른 외부 강사의 강의도 듣고 또 토론도 계속 참석하고 그리고 또 김밥도 일치고 와서 같이 먹고 정말 교수로서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은 형태의 교인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염려가 됐는데 또 그분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책도 내고 논문도 쓰고 이 한국의 법조인들에게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쉽게 알려진 명칭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군대 안 가는 것은 죄다라고 헌재에서 하면서도 양심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군대 안 가겠다, 집총 거부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대체 복무 대안이 없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사례가 많은데요.
제 걱정은 성경이 그만 여러 가치관을 헌법을 바꾼다거나 그거가 안 되면 지금의 대법관들의 성향이 상당히 자유스러운 쪽으로 알려졌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바뀌거나 이래가지고 확 뒤집어질 확률을 염려했는데 첫발이 그렇게 디뎌진 거예요. 근데 제 걱정은 또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실력 있고 인격적인 분이 성경을 믿고 그러면서도 우리하고 다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데 염려가 됐고, 이제 대체 근무를 하게 되면 군 법무관이라든지 몇 종류가 현재도 대체 복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항선을 탄다든지 이런 거고도 군대 안 가고도 군대 간 걸로 쳐주는 현재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은 결정은 안 되지만 제 예측으로 아마도 지금 제가 알기로 군 복무 기간이 육군의 경우 21개월인데 아마 35개월쯤으로 할 것 같아요. 대체 복무 기간을 35개월. 그리고 그것도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합숙을 시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마 여론 때문에 오히려 군대 가기 싫어서 이런 걸 선택할까 봐. 양심이 뭐냐 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죠. 국가를 지키겠다고 가는 사람의 양심은 잘못되고 집중 거부하겠다는 양심은 옳은 거냐 이런 거 뒤로 하더라도 제 염려는 아니 35개월 군대 생활을 대체하는 복무를 하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이제 지금은 구치소로 보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말씀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 그러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간다면 와, 그들의 신앙은 자기들이 믿는 일반 교인으로 하여금 이단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막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하나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질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염려가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 대목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연약한가? 예수님 때문에 더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자존심 상하는 거나 이익 앞에서 손해보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지는가? 정말 이 예수님 믿는 신앙 하나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막 인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수준을 못 벗어나는가? 오늘 번제단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강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이 소중한 것은 오늘 저도 설교 본문을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까지 한꺼번에 다 설교해서 뭔가 좋은 결론을 내려고 처음에는 시도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번제단만도 버겁다, 시간이 부족하다 싶어서 번제단만 말씀드리는데요. 왜 번제단이 소중하냐면 이따 오늘은 나오네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달라면 보여주세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죠. 제물이 바쳐지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설계도를 글로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지만 한번 이제 두고두고 기억하시라고 본문으로 설명합니다. 21장 1절 번제단 조각목으로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번제단은 정사각형이죠. 제단을 만들되 높이는 3규빗. 그리고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이 그것에 연결되도록 하고, 즉 번제단과 연결되게 하고, 그 제단은 놋으로 놋으로 싸고, 3절, 제단을 담는 통, 부삭, 대야, 고기갈고리, 물 옮기는 그릇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중간 위치에 놋을 놓으라는 거죠. 그 제단을 위하여 손잡이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한번 보십니다. 이제 그림으로 이쯤 설명을 듣고, 이게 번제단이에요. 저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그 손잡이는 거기 옆에 고리가 있어서 집어 넣도록 했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쭉 나온 게 뿔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아까 그물이라고 표현했죠. 거기에 저렇게 돼야 이제 그 재물이 타고 불이 태워질 수 있겠죠.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불이 태워지고, 아까 그 불 금방 그거 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제 저 불이 타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런 아래가 저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이제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조각목, 또 어느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중동에서 불리는 이름은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카시아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라고 하나요? 아카시. 그리고 이 시띠나무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땅속 50m, 60m까지 보통 내려가고요, 뿌리가. 그리고 심지어 어느 자료 보니까 이 시띠나무는 뿌리가 2km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자료 보니까 이렇게 그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3560년이 된 나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아카시아가 어느 정도 무서운 건가 하면, 저희 아버님 산소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를 멀리 있는 걸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운명하셔서 이장을 했는데, 아버지 산소를 비탈길인데도 파보니까 그만 물이 흔번히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산소 치는 사람들은 아카시아가 멀리 있어도 어떻게든지 이 아카시아는 그 시신이 있는 데까지 온대요. 그래서 아카시아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죠. 이 아카시아의 의미가 이제 성서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여튼 논리가 안 맞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형인데, 그러나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타고난 죄성, 본성,
잘 안 변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 변한 것 같은데 욱 하면 나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일을 해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총회 안에서도 내노라한 거룩한 그런 직분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돈 관리한 거나 이런 걸 보면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실망해.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 고민은 총회장을 고소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온갖 화려한 말로 이걸 다 이렇게 포장하지만 너무 손해를 끼치는 전직 총회장이 있어서 도저히 양심이 막 기도할수록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몇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도 회의에서 말하는 거 보면 누구는 도둑놈이라고 막 이래요. 그럼 막 가슴이 철렁해요. 저렇게 단어를 써도 되나? 세상적으로 보면 저거 분명히 명예훼손이고 모욕죄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누구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가든 어떤 훈련을 받았든 타고난 죄성을 못 버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신앙생활이 어떤 길이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나는 방법이 뭐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만나야 돼. 그런데 이 만남을 어떻게 만나냐? 노스로 감싸잖아요. 노스로. 바로 이렇게 번제단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통, 재를 담는 통 이런 것도 노스로 만들었는데 노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 만든 놋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놋은 예수님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신앙이 주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태우면 아카시아 나무가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시띠나무가 단단하더라도 타버리죠. 그런데 타지 않도록 놋이 지금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나의 죄성, 나의 실수, 나의 범죄로 인하여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죄로 버림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나의 죄성이나 일마다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만나요. 내 죄성을 이렇게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타야 되는데 주님이 뜨거움을 감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 치셨고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라고 주님을 자꾸 인정해야 이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다가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다 참여해보고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으니 또 훈련 프로그램을 갖는 것보다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공부 교재로 계속 강의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 아무튼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 나의 부족함,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바랄 때 그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저주를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정할 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뿔. 이 뿔을 붙잡으면 살죠.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죄를 짓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붙잡으니까 솔로몬이 내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뿔, 주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이것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가운데 그물이 있어서 불이 올라와서 재물을 태울 수 있도록 하잖아요. 받침이 되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 많이 생각할 때 정말 저는요, 우리가 재물되어 태워져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재물되도록 헌신하도록 힘주셔야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힘주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를 돈이 들어가거나 지혜가 필요하거나 그런 일에 몰입해서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면 희한하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얼마든지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걸 돕는 것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희한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재물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남이 재물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을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요, 의외로 방법이 생겨요. 평생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까? 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제가 늘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경제적으로 좋았다 다 그러는데요, 그 토막토막에서는 뭐가 어려서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려서 어렵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재물되고 남이 재물되도록 우리가 석쇠같이 중간 그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번제단을 이렇게 고리가 4개 있잖아요. 손잡이가 함께 들듯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도 그냥 마음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담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을 얼마나 또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참 환경하는 문제도 죄를 막 버리지 않고, 지난번에 성찬식 할 때 저한테 성찬식하고 남은 식빵을 목사님 드세요 갖다 주셔서, 맞아, 이거 아무나 먹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걸 제가 집에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식빵 뭔 맛으로 먹어? 안 먹지. 근데 저 버리도 못하고 거기다가 식당 몇 개 올라뒀어요. 바짝 말라갖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까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서로 잘 처리되고 묻어지도록 우리는 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늘 물어보며,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하면서 나를 태워갈 때 주님과 인격적인 이런 사건마다 일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의뢰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성향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이지만
번제단도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서 10장을 보십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요, 이 다른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있거든요. 저를 봅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붙여서 번제단을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요인이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지, 어떤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 내가 큰 교회 다님으로 뭐가 있어서 뭐가 얻어질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여러분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태우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다른 이유로 헌신하지 말기를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를 옛사람을 태우고 순간에 아차는 순간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 옛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흠향이 되도록 올리도록 내가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삶을 늘 살기 위하여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람 되는 데는, 헌신자가 온전히 헌신자가 되는 데는 혼자 노력만도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또 되어야 되지만 옆 사람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보십니다. 주보 1면의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첫 번째 경기는 너무 답답했잖아요. 멕시코 경기는 좀 잘한다 싶었는데, 그런데 세 번째 경기는 글쎄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에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첫 번째 골의 주인공 김영권 씨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이 망했대요. 축구를 포기하려고 할 때 전주공고 축구 감독 강원길 감독이 김영권 씨를 격려하고 그 축구부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을 사비로 지불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전주대 감독이 정진혁 감독이 학비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3번 내줬다는 거예요. 3학기 거.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도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제3자가 밀어줬기 때문에 그런 선수도 됐고, 또 찾아보니까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도 운동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는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형과 아버지가 돈을 모아서 수술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고 하네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은 그러고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내가 번제물 되고 남이, 다른 사람이 번제물 되도록 손에 손을 맞잡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즉 이 성전에는 제물에는 죽은 짐승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산 짐승이 와서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또 금방 살아나거든요.
또 살고. 저기 그 별장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골에 별장을 가지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게 그렇게 잡초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근데요, 그 잡초보다 우리 마음에 이 쓴뿌리 계속 올라와요. 이 옛사람에서. 어느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비판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이 쓴뿌리가 올라오고 잘못된 것이 올라오면 주님 도움을 청하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노시되어 나를 막아주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물처럼 받쳐주신다. 그걸 늘 인정하실 때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 요청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할지라도 점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나가 아니라 주님께 우선순위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나, 너,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띠나무처럼 질긴 우리의 죄성,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으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주님과 끝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체질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님 노처럼 끝없이 덧입는 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새 창조됐고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존재는 번제물로 태워지고 내가 태워지고 남이 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여 그런 일을 할 때 진정한 즐거움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하는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손에 찔리는 가시 넘는 그 고통을 넘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상할 일이면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성숙한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재해 주셔서 사람이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이 지배하는 가정들이 돼서 진정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충만하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